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인생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소외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누구 하나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 없이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한 분들을 돌보면서 저희가 함께 주님의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시되 결코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약속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때가 오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용기 있게 나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응원으로 이스라엘은 반듯한 국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겨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들에는 큰 포도원을 만들어 수확물을 거두는 물질의 풍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광의 순간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의 날들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들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들의 터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희망이자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큰 실망을 안겨준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벌써 미국에 온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처음 미국에 와서 이 온타리오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생활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늘 청소년 아이들하고만 교회에서 지내다가 이제 어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니 걱정도 많고 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들 아시다시피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잘 일어나지 못해서 빼먹은 적도 있었고 또 늦게 참석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알게 모르게 실수할 때가 아마 많이 있었을 텐데 다들 눈 감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마다 그게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괴로워하는 성격이라 잘 때마다 실수한 것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괴롭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시기에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성도님들의 칭찬 가운데 제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일에 성도님들을 만나면 가끔씩 새벽에 말씀을 잘 전해준다고 칭찬해 주실 때나 찬양 인도를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실 때, 혼자 사는 전도사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실 때,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몸과 마음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날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다른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진정 나를 도우시는 분인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또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타리오 교회를 은혜롭게 성장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희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의 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저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저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죄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